우리가 이 아가서를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평론을 한다기보다도 이 아가서를 살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아가서를 평소에 잘 읽질 않습니다. 내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서로를 꽃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를 치하하고 예표하는 치하하고 예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당신은 골짜기에 백합하여 수선하여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입술은 뭐 향기가 어떻고 입술이 어떻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칫하면은 삼류 소설 같은 그런 흐름으로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아가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지지난 주간 동안 이제 이 새벽에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제가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예전에도 읽었지만은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어야지 읽으면서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우리가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떤 또 예표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제 쉽게 해석해서 잘 들으면은 내게 굉장한 또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솔로몬과 술람미가 침상에서 사랑을 나눴다가 이제 또 솔로몬이 밖으로 나가자, 함께 가자, 동산으로 가자.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동산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만 머물지 말자. 우리가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는 길은 침실에서 가장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또 나와 함께 동산으로 가자.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함께 두 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바위 틈에 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거기 가서 또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읽어볼 것 같으면 아마 내가 밤에 그랬어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런데 찾았노라 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살필 것 같으면은 이게 밤중이 왔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영혼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뒤척이다가 마음으로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생겨서 졸았다 이게 졸았다. 침상이란 말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졸았다는 뜻입니다.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뜨거울 때가 있어요. 열렬할 때가 있습니다.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거울 때가 있는데 이것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침상에 있다는 졸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는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었도다. 사대교회에 넣어놓고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았다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 신앙은 죽었도다. 그러니까 잠든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완전히 죽은 신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자 그랬는데 안 가고 뒤척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데 거기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러 가자, 포도원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있을게요 하고 그냥 머무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입장에서만 그냥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가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니까 다 졸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 졸았다래. 게스만해도 다 졸았어. 그래서 이것이 이 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늦장 부렸고, 또 나중에서야 찾으려고 일어나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내가 찾으러 나갔는데 가는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한다라. 큰 길로 나갔어요. 큰 성읍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찾을 수 없었을까?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은 이 큰 성 안에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 찾는 자가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없을까? 예루살렘 당시 그 거리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패망의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듯이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 유행길, 세상 넓은 길, 그 길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해서 그 사상관이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찾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큰 길에서도 찾으려고 나섰으나 만나지 못해. 그 길에서는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했더니 보긴 뭘 봐.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순찰하는 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여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구약 시대에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들, 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평안하다나 평안이 없도다. 그들은 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석을 맞춰주긴 했지만은 정작 정말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길을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비둔해져서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심지어 교회 와서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났습니까? 어디 가서 이 여인이 계속 찾고자 찾아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정말 그는 끝까지 찾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도 더 찾고자 어디까지 갔어요? 거길 지나치자 내 사랑하는 자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근데 묘하게도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니의 집에 가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서 만났다라는 거야. 어디서 만났어요? 내 어머니의 집.
이는 우리가 이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시편 51편에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면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행한 범죄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출신이 어디냐, 내 성분이 어떤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본래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출생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 나는 정말 우리는 시편 50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마치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마치 급류에 이렇게 큰 강물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런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그냥 낭떠러지, 그냥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세상의 급류에, 세상의 홍수의 급류에 쫙 그냥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두운 세상, 이 세상 어둠 정사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바울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었다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밤이 오고 이렇게 늦장 부렸을 때에 이 육신에 이끌려가지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내가 자칫하면은 난 자유로운 몸이다 하지만은 그 자유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사망의 몸이 있다. 육체라는 몸이 있어요. 육체는. 그래서 거기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 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 중에 잉태했다. 내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저쪽에 성분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데도 또 밤이 오니까 바세바를 범죄해버리고 말이죠. 실수라고 말하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범죄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고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분명하게 주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 저를 정말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지 주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나를 잉태한 방에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그냥 치장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모습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만 가지고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 우리 그리스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 6장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철저하게 그 잉태한 자의 방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죽었어요. 이건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타고난 우리의 성분,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돼. 돌아와야 돼. 우리가 주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어머니의 방에서 내가 내 잉태한 자의 방에서부터 나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차지를 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가서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떠나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곧 떠나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 말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내 말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 볼지어다, 이게 보면은 7절에도 주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마를 가지고 오세요. 솔로몬의 가마라. 큰 향유를 품고 오시면서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등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거친 들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냥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약속하신 것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면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의 향기가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는, 향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향기를 가지고 오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느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태우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마라는 옛날에 시집갈 때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올 때 가마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슨 뭐 꽃가마라는 무슨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 네, 하여튼 가마라는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신랑이 약간 바보들 같이 생겼던 것 같아. 근데 섹시가 너무 이제 근데 그냥 꽃가마를 가지고 오더라. 꽃가마. 근데 여긴 정말 솔로몬의 가마 아니에요? 바보들이 보내는 가마가 아니라고. 정말 최상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가마를 태우려고, 술라미를 태우려고, 오늘 성도를 태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그 가마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60명, 칼에 익숙한 사람들, 절대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가마를 태워서 우리를 향기를 품고 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에게 오셔서 칼에 익숙한 자라는 것은, 칼에 익숙한 자는 우리가 세상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가마를 또 어떻게 보면 교회로도 표시를 해요. 교회로도. 솔로몬의 가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말 가마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이제 너와 나와 혼인했다, 너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 하면서 이 부분한 것은 바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곧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별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별거하고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면 그 가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2장 15절에 보면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가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우리가 소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대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는 뭡니까? 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강교하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게 많아. 원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라 원망 불평하고 뭐라고 그냥 이게 이제 이간질하고 말이지. 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뿐만 아니라 포도래. 작은 여우는 말이죠. 비록 작을지라도 안 보이잖아요. 멀리 들어왔다 잠입했다가 또 살짝 나가버려. 언제 그랬어? 안 그랬다는 거야. 전혀 그래 놓고서 살짝 잡아서. 포도는 다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막 계속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 하는 짓이 하고 비슷한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그런데 이걸 성령님이 오셔서 칼을 잡은 용사들이 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걸 잘 보이진 않아요. 간교하고 교활해가지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누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 얼마나 그럴듯하게 또 때로는 또 그냥 성대를 꼬여가지고 꼬인단 말이에요.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자존심을 세워. 막 자기 자신을 막 세우려고. 거짓 부렁을 막 뻐덩이도 안 났는데 막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변신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자꾸 변하게 만들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을 흔들어버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칭찬했다가 또 크게 막 주눅 들게 했다가 우리가 여우를 이게 말이죠. 웃은 것 같아도요. 허물내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마음을 심령 갖다가 막 흔들어 놓고 상처를 주고 막 상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우는 또 의심이 많아요. 너희가 의심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닷물길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래요. 왜 의심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갖지 못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래. 이 육신의 마음, 자연적인 마음은요, 의심이 투성이에요. 성령님으로 분명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일편단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왔다 갔다. 마음을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해? 변덕 같아. 하나님을 향한 일편 초심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은 작은 여우지만은 우리가 그 포도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왜 찾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라.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와 솔로몬과 술람미의 얘기는 단순하게 이것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 부부의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인 것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관계를 헐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부부 관계를 중간에 탁 담을 만들어버려. 별 잡혀온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일 때문에도 탁 벽을 만들어버려. 깨트린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작은 여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회,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오실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하면은 조는 자들은 미련한 타자찬하는 등불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늦장을 부렸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깨어있는 처녀들은 바로 주님이 올려버리셨어요. 왜? 깨어있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즉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